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은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독과 집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감독은 이제 가르치는 일과 교인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신앙 지도를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를 세운 이유도 뭐예요?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과부들의 구제를 하는 일에 좀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 일에 교회의 재정과 행정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고 감독을 보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는 신앙 인격에 있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할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선하고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감독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의 목회자와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이 된다는 거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선별되고 뽑히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 종 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에 이정은 교수라고
활동하는 분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계종에서 기른 사람이에요. 에? 조계종에서 아주 장학금 대주면서 교회를 그냥 망가뜨리기 위해서 앞장세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망가뜨리고 앞장서는데, 그 교회 망가지는데 앞장서서 같이 일했던 목사들이 있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난 그 사람 이름 좀 밝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목사가 됐을까?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감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인 진리의 성경 말씀 앞에 완벽하고 온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땅에 이제 결국 이 땅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에 대해서요?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말씀의 영생의 말씀으로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자로 부름받게 하기 위해서 뽑힌 자가 주의 종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뭐예요? 주의 종뿐 아니라 성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그 이야기는 뭐냐? 이제 그만 졸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들도 어떻게 돼요? 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이제 함께 죽음의 길을 가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어떻게 보자면 복음의 믿음의 길을 쫓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늘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적에요,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자면 성인이 됐을지라도 가정에서 자랄 적에 상처받았던 영혼들은요, 절대로 자기 가정에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정의 모범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성적 순결 유지 명령이고, 그 시대에 일부 다처를 금하고 재혼의 금지, 독신의 금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왜 사명을 받고 살아가느냐?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적에,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소금이 고루함과 같은 은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통제와 함께 균형 있는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늘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해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에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이교도 집에 이제 이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지금과 같이 숙박업소가 발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잘 수가 있는데 그때 이교도 집에 가서 자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는 믿는 자들끼리 서로 선대하고 대접하고 섬겼던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뭘 배워야 되느냐? 성도의 마음과 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겠구나. 이제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문이 잠긴 집이 별로 없었어요. 밤에도 뭐 그냥 열어놓고 자도 누가 들어와서 그런 일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문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문이 그냥 열쇠 하나만 아니에요. 위에 것 잠그고 밑에 것 잠그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닫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 문도 닫혀져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섬김을 가질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에서 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오늘 생명을 섬기고 양떼를 돌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자면 쉽게 하면 잘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도리어 잘못하고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잘 감싸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회복해주는 것이 지도자의 여건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관용하며, 이 말이라는 건 뭐냐면 오히려 관용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은혜가 있어야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이 대부분요, 완전한 자가 오나요? 대부분 왜 와요? 마지막 길이 없어서 한번 어쩌다 여기 계신가 하고 와서 봤더니 역시 계셨잖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에휴, 죽기 전에 한번 가서 그 하나님이 계시면 인사하고 죽자. 그러고 왔다가 그냥 이분이 계셔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교인들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지혜를 익혀야 돼요. 뭐 죄를 보고도 묵인하고 방관하고 이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갖는 것이 교회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진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이 베드로는요,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리라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도 새벽닭 울 적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자기 모습을 봐요, 안 봐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를 또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어, 안 찾아가셨어? 그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놓고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빨리 바뀌어야 돼. 예배와 경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분들을 높이시는 거야. 어떻게 보자면 추석이 내일인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참 소중한 사람들인 것 같아. 에? 왜? 여자들은 이 명절이 오면 명절 증후군이 먼저 스물스물 오잖아. 아유, 전은 얼마나 붙여야 되나, 고기는 얼마나 재놔야 되고, 몇 시에 갈까, 에? 이런 마음의 눌림이 있는데 먼저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잖아요. 요즘 명절에 뭐 그렇게 먹자고 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마트에 가면 다 팝니다. 조금 비싸서 그렇지. 육신 힘들게 하고 살지 마라. 그냥 적게 먹고 함께 즐겁게 시간을 갖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아멘. 참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참 고생들 많이 했어요. 제가 보면 명절만 오면은 여기 경동시장 거길 가자 그래요. 저한테 학교 갔다 오면 가자. 왜요? 경동시장 가자. 왜 가요? 따라와. 왜? 나는 이제 짐꾼이야, 짐꾼. 도라지도 깐 거 파는데요, 꼭 안 깐 도라지 흙 묻은 거 삽니다. 에? 왜? 그게 훨씬 싸니까. 그 시대에는 또 제가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었던 세대야. 낳기는 줄줄이 나와가지고 입은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밥숟가락 한번 딱 했다면 전쟁터가 밥상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좀 먹어라 먹어라 해도 먹어 안 먹어? 그러니까 열심히 차릴 필요도 없어. 먹지도 않는 걸 뭘 그렇게 차리느라고 난리야. 에? 어떻게 보자면 교회는 뭐 하는데요? 사랑이 충만한 데가 돼야 돼. 할렐루야. 결국 가정에서 명절이 오면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하는 이유가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요, 가족이 먹자고 차리는 건 별로 없더라고. 예전에는 불신앙과 예수를 믿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상님들에게 뭘 좀 좋은 걸 대접을 할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정신과 이 모든 것이 보면 영적인 것이 먼저 앞서서 있는 거야.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이럴 적에는요, 좋은 것은 드리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로부터는 이게 다 이상해져 버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십시오. 교회에는 사랑이 왜 가득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이 잡혔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 돌로 쳐 죽여야 하라고 그러는. 어떻게 하리까? 그래, 돌로 때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돌 던지셨어요? 아니죠. 예수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글을 쭉 쓰시는데 우리가 일상으로 지었던 죄악이 땅바닥에 다 써져 있네. 아이고, 내 죄가 저기 써 있네. 그러면서 갑자기 주님이 뭐라 해요?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러니까 이 돌질 힘조차 없어지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뭐냐? 내 죄가 드러나면요, 존재가 참 힘없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인한테 물어보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것을 알았다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교회의 지도자는요, 이런 덕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다가 잘못 자칫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와서 그냥 막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막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도자가 되고 이런 믿음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연단과 검증의 과정이 거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로 입교한 자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뭐냐요? 새로 심은 나무와 같다. 나무도 여러분들 이렇게 딴 곳에서 갔다가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릴 때까지 잘 받침대를 세워서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온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받침대가 없어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의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살다가 믿음의 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들어온 사람들을 중책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겠다는 거예요. 이 교만의 원어적 의미는 뭔지 아세요? 구름이나 안개에 휩싸여 판단력이 흐려지고 진리가 거스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다 보면 내 의의를 나타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자랑돼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구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외인은 뭐예요? 교회밖에 불신자들 아니에요? 복음과 교회는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왜? 사람이라는 건요, 인간의 성품과 품성은 바뀌어 안 바뀌어? 제가 보니까 거의 죽기 전까지 안 바뀌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잘 검토하고, 직분을 맡으려는 자도요, 직분을 탐해서 여러분들 직분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세워놓으면 교회 엉망돼요. 그 때문에 개인적인 삶이 모범이 되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이 서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집사들도 탐욕에 빠지면 안 된다. 감독은 집사보다 더 강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물질적인 문제를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집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세상을 살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그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탐욕과 더러운 것이 가득해져서요,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구원받는다. OX. 돈이 많아도 예수 모르면 땡이요. 그러니까 돈과 구원은요, 절대 돈으로 구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뭐 하는 거냐?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편하죠. 그러나 돈이 많기 위해서 불의하고 잘못된 죄악에 빠지면 구원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죄의 유혹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본질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돼요? 이 재물에서 깨끗해지고 바로 서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 이 봉사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옛날에 보면 말이에요, 남선교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여서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왜 봉사를 안 해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요, 헌금 주머니에서 그냥 연보한 거를 그냥 확 넣다가 걸렸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보면 연보에서 그냥 훔쳐가는 거, 이게 누가 안 보면 그거 괜찮은 수입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거 갖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에? 근데 그런 잘못된 무리들이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의도에서는요, 헌금 이 주머니를 똑같이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요, 헌금함 이렇게 싹 할 적에 헌금함 주머니를 밑에 가방에다 놓고 지가 새 거를 쓱 뽑는데, 남선교 회원들이 헌금할 적에 눈이 발광을 하고 있어요. 빛이 나고 있어요. 막 레이더로. 그러니까 별의별 교회에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진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고 먹이고 입히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9절 보세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은사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회개해서 영혼에 바른 기쁨이 있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세상의 기업처럼요, 영리를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학교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서 내가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교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는 기쁨으로 진짜 인생의 생명의 날들을 주 앞에 심으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적에 잘했다, 여러분들 칭찬받는, 상급받는 사람이 되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교회 일꾼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게 맞지 않으면 잘못 세워놓으면요 도리어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야. 오늘 시험해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시험해보라는 건 뭐냐? 금을 재련할 적에 보면 불에다가 그냥 금을 딱 녹이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다 나가버려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불로 죄를 제거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세워준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뭘 보는 거예요? 선교의 필요성을 알고 구제의 이유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남아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은혜를 주니까 먼저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믿음으로 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필요를 참 보이지 않게 생각만 해도 우리를 얻게 하시고 갖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울 적에 어떻게 했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7을 세워서 집사로 세웠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준만 맞으면 사도들은 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었고요, 안수받고 사명으로 세운 것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 이 세상이 그만큼 말세가 가까이 오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 구별된 것에 대해서 이런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자꾸 마귀들이 새 속에 썩을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는 데가 많아. 근데 우리가 제가 느껴보는 건 뭐냐, 세상 것이요 그냥 살 만큼 있으면 감사하고 살면 돼요. 남아서 그냥 그거 갖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저 열심히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교하고 베풀었어도요 교회가 모자라지 않았고요, 인색하게 움켜쥐고 살았어도 부족하지 않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사는 게 낫겠어? 에? 자꾸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야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아멘이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 11절 12절 한번 보십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이제 참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신명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들은 사람으로 쉬었어 안 쉬었어? 요즘에 여자를 안 쉬면 교회가 될까 안 될까? 에? 여러분들 교회가 여자가 없으면 남자끼리 하면 쪽박 차고 그냥 깡통 차고 산다. 남자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자기 권위, 자기 자리, 자기 뭐 이런 것만 드러내죠. 헌신하고 충성할 적에는 이렇게 눈치만 봐요. 저 사람이 얼마 했어? 그럼 내가 거기보다 조금 더 하지. 이러고 그냥 이 어깨 싸움이나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이 뭐에 약해? 여자는 사랑에 약해. 그래가지고 생명 주고 나를 건지신 예수님 그 사랑 앞에 그냥 녹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헌신과 충성은 여자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돼? 보상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어떻게 보자면 매사에 이 여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보면요, 여자들은 수건을 쓰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입을 다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심할 건 뭐냐, 주의 일을 할 적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만 안전하면 돼요. 에?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이 막 교회 내에서 허물과 남의 잘못된 것과 이런 것들을 가서 자꾸 퍼뜨리는 것들은 남자들은 또 그렇게 입이 좀 무거워 그래도 봐도 못 본 척하고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쩌겠어 이러고 넘어가는데 여자들은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 얘기하지 마 그 얘기까지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봐도요 우리가 이 막 말하고 싶잖아요. 그걸 뭘로 바꾸냐면 중보기도로 바꾸는 거야. 아버지 불쌍합니다. 저 영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입술이 중보의 능력이 있는 여성이 많은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냥 막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막 그냥 쑥쑥 가면 교회는 스물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그냥 교회가 그냥 마귀가 들어와서 잠식을 딱 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중보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봐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저는 그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세계적인 최대 교회가 되기까지는 이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의 놀라운 기도가 바탕이 돼서 그래요. 성경대로 아니에요?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경직 목사님은 혼자 해가지고 영락교회가 그때 최고 큰 교회였잖아요. 5만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최자실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두 분이서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50만 70만 부흥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때 조 목사님이요 우리가 50만 성도 만들 적에 제가 이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심히 뛰었잖아요. 조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가 50만이 부흥하려면 5만 구역장을 세워야 합니다. 이야, 내 그 소리 딱 듣는 거야. 야, 구역장 임명장이 이제 막 그냥 불티나겠다. 아니나 달라 대기구장님 딱 내려오더니 자 5만 구역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명 이상 구역장을 세워야 합니다. 아니 구역 식구 다 세워도 이게 구역장이 없는데 야 그때는 그래가지고 구역 식구 없는 구역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임명장 구역 식구는 어디 있는데요? 믿음으로 나가서 개척하십시오. 야 그랬는데 진짜 그 구역 식구들이요 적어도 10명 이상 목표를 갖고 12명 세우기 위해서 막 목표를 갖고 나가니까 그때는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대야. 그냥 가서 여러분들 제가 그때 전도사였지만요 가서 뭘 알아요. 진짜 지금에 비하면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오로지 아는 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 낫는다는 거 확실히 알았어.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난 거야. 교회를 갈까 말까 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딱 와가지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등록합시다. 그럼 또 이 여러분들 불신자 주변에는 얼마나 불신자 천지야. 예, 이런 분들이 그냥 막 그냥 그 염 걸리듯이 끌고 와. 야, 가, 일로 와. 야, 그때는 진짜 교적 쓰는 맛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맞아요? 예수 믿을 건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그런 성령의 바람과 함께 교회가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의 바람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두움의 코로나 시기에 참 대면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이제 이게 벗어지는 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둠의 위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역장 사명 받으면요, 이걸 액자에다 놓고 집에 신방 가면 제일, 왜 자기를 이런 데는 상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봐. 에? 개근상 외에 딴 거 받아본 적 있어? 어디서 나를 알아주는 임명장 하나 없었는데 구역장 임명장, 그리고 당회장 조용기 목사 이렇게 딱 주니까 그걸 그냥 가는 데마다 붙여놓고 그냥 주여 사명 감당케 하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술주렁뱅이 남편들이 회개하고 술 끊고 그 남편이 와서 또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 애들이 달라지고 학교를 들어가고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짓말이 아닌 걸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들 아이고 걱정할 거 없어요. 목사님 이거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 돼.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는 이 담력들을 다 잊어버려. 이렇게 전도해보죠. 그럼 되겠어요? 기도나 할게요. 그리고 발을 안 내미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담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직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보다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준비된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거야. 자격을 완전히 갖춘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할 적에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탁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보여줄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 무릎 꿇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매주에 꼭 정한 날이 있어가지고요,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배우고 자라? 그거 보고 자라는 거야. 그냥 가정에서 예배는 하나도 안 드리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뭐 할 적에는 아주 거룩하기는 혼자 거룩한 척하다가 집에 가면 그냥 막 그냥 이상하게 살면 애들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에? 안 믿어.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이 일상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일상이 예배가 되면요, 애들은 그냥 세상으로 가서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교회 내에 있죠. 할렐루야. 자, 우리 14절 한번 보십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편지로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요,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잠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화도 복이 되게 하실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교회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교회이자 집이며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의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길 잃은 자를 인도하고 그를 우리의 가족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 중에서요, 참 그 입양 잘해가지고 애들 잘 기르는 시네라 집사 차인표, 저 그들 보면 참 대단해 보여요. 남의 자녀를 데려다가 얼마나 자기 자녀처럼 아름답게 키워줘요. 걔들이 자기가 입양돼 온 거 알잖아요. 낫지 않은 부모인 걸 알잖아요. 그래도 걔들이 바르게 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신 믿음의 가족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식구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서로 섬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저들이 뭐예요? 나중에 커서 교회의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될 자야. 조그만한데 내가 여기 왔을 적에 조그만했는데요. 군대 갔다 제대해가지고 청년부에서 이거 한다니까. 에?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야, 힘들지 않냐? 아, 괜찮아요. 이제 조금 있어봐 또 애 나가지고 걔가 할렐루야 이러고 온다니까.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성가대 보니까 성가대 인원 구성이요. 저기 연세 많으신 권사님 또 요즘에 막 해가지고 개가 났을 적에 우리 권사님이 한참 일하실 나이인데 지금은 같은 성가대에서 나이는 50살 넘게 차이가 날 테는데도 같이 대원으로 봉사하잖아. 이게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리다고 막대하면 안 돼요. 존귀하게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애들한테요, 너 몇 살이냐? 그러면 걔가 그래요. 5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애들한테 반말 안 합니다. 몇 살이세요? 5살이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언행 심사가 좋은 걸로 심는 걸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막 혈기 부리고 막 얘기하고 욕하고 이러는 거 보이면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아,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이 우주에서 가장 멋진 드라마야.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이 뭐야? 그리스도의 비밀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핵심이자 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죽어서 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나중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심판과 보좌에 같이 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와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나도록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에?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인데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그 보좌를 찬탈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데야. 여러분들, 김일성이가 태양신이 돼서 죽어 자빠져 앉아 있잖아. 그게 무슨 태양신이야? 에? 태양절이라고 해서 그걸 지키고 앉았잖아. 우상숭배가 가득한 나라. 근데 그 영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자꾸 그것이 옳은 것처럼 잘못되려고 하는 거야. 이건 뭐야? 교회가 빛을 제대로 비치지 못하니까 어두운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치면, 여러분들, 어두운 캄캄한 밤에 집에 들어가서 불 딱 켜는 순간에 어둠은 순간 사라지잖아. 아멘? 오늘 여기 교회에 이 감독과 집사만 이런 자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한국의 어둠은 떠나가요. 세상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더러움은 물러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독과 집사의 영적 자격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지혜와 분별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 빗대는 복음의 귀한 증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